끔찍한 사진입니다. 자, 사람들이 동물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끝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전쟁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악독한 짓을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기독교 내 카톨릭을 중심으로 일어났는가? 저는 간단하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캐톨릭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보셨죠? 설마 히틀러가 캐톨릭 교회에 있을까? 정확한 캐톨릭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짧게 이 지구촌의 전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길게는 못 보고 1차 세계대전을 보면요, 영국, 프랑스 등이 중심으로 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하고 싸우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도 영국, 프랑스하고 미국이 가세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남한, 북한도 이렇게 뭐 김정은하고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결국에는 헤브라이즘, 이스라엘과 바벨로니즘, 땅에 사는 바벨론과의 싸움이에요. 1차 세계대전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팀과 저 바벨론 팀을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팀들인데, 그 싸움입니다. 1차 대전 누가 이겼어요? 이 예루살렘 팀이 이겼어요. 2차 대전도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저쪽 바벨론 팀, 독일, 이태리, 일본까지 가세를 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미국 팀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전쟁은 핵심 뿌리를 가보면 헤브라이즘, 유대주의와 바벨론주의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유대주의가 실패하지 않게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나라 남쪽과 북한의 이 대치도 생각해보면 북한은 러시아, 중국, 소련 공산주의 뭐 등등등 이 땅의 바벨론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우리 남한 누가 있어요 뒤에? 미국, 영국. 이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있어서 날마다 핵이 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저 바벨론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의 싸움. 자,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왜 근본적인 이 싸움의 뿌리를 좀 보자고 하냐면은, 그래야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실수를 했어요. 남자한테 징계를 내려요. 형을 때려. 에덴에 있었으면 수고하고 땀나고 뭐 직장 때문에 고민 안 해.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너는 평생에 땀을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여자한테 너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리라. 우리가 에덴에 있으면 애를 낳을 때 휘파람 불면서 애를 낳아요.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예요. 저도 처음 한번 우리 아내한테 욕 먹어봤는데 애들 낳으면서 저한테 욕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요, 그 선악과의 주인공인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라는 것은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 너가 지금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는데 사람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 에덴 동산 회복을 상하게 했으니 내가 너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 선고야. 이때 받을 사탄의 충격은 엄청나요. 사탄이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촌으로 쫓겨와서 왕 노릇해.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이 땅땅땅 하는데 너는 사형이야. 그래도 누구? 여인의 후손. 그날부터 사탄은 도대체 여인의 후손 누군데 내 머리를 까나. 예, 그거에 대해서 총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대대손손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자, 창세기 22장 16,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알았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탄의 문을 꽉 잡고 멱살을 잡고 너의 후손이 그 사탄에게 징계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적어도 사탄이 5,000살 이상 먹어가지고 우리보다 한 수가 높아.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가 사형 집행을 한다는 그 메시지로 들려요. 자, 창세기 24장 60절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반복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분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친정 식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여 가로되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아주 이거는 참 멋있어. 근데 내 씨로, 너의 씨로 원수의 성분, 원수의 멱살을 잡아서 그를 그냥 코나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되 꼭 사탄을 물리치셔야 돼요. 주영강교회는 잘 알으시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사탄이 도망가서 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또 반복을 하세요. 창세기 49장 8절이요. 12아들에게 예언해주면서 이런 예언을 해요. 유다야,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자손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탄이 그렇구나. 아브라함한테도 리브가한테도 야곱한테도 그 자손 유다에게도 그 자손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사형 선고는 이미 받았고 집행하는 것은 저 후손이 집행할 것이다. 여기서 딱 감을 잡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류의 역사는요, 사탄이 죽느냐, 그 사탄을 죽이려는 민족을 죽이느냐, 그 두 가지 싸움인 거예요. 제가 1차, 2차, 3차 대전 우리 남북한도 얘기를 들어보면 사탄이 죽느냐, 하나님이 죽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로 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해법이 있어. 그래도 굶어 죽는데 도하는 죄이지.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저 김정은이 뒤에서 바벨론 제국을 완성시켜서 우리 지금 이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남한을 없애기 위해서 난리를 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날마다 통화를 해도 이거 모르면 사탄은 왜 왔어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우리나라가 예루살렘 대변인을 하는 한 사탄은 죽여 몸부림을 쳐. 자, 이때부터 사탄은 살아남기 위해서 호적수인 유다 족속, 아브라함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히브리 민족을 죽이기 시작해요. 모세가 탄생할 때 어때요? 사내면 무조건 죽여.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는 아기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사탄은 해요. 사탄은 해요. 에스테스에 보면 하만이라는 그 바벨론 그 두목이 이런저런 꾀를 써가지고 저희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자. 얘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하여튼 여인의 우선이 나 사탄을 죽이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아주 죽여야 돼. 그래서 용어가 살벌해져. 살벌. 그래서 전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탈을 쓰고 나오는 모든 전쟁 용사들을 죽여요. 이게 뭐 하나님의 잔인한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이하를 다 죽여. 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누가요? 사탄이 죽여. 자, 동방박사 와서 예언하는 거 보니까 온 우주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를 깰 것 같아요. 2살 이하를 다 죽이기 시작. 하여튼 사탄의 전공은 살육하는 거예요. 살육. 자, 그런데 방금 봤던 히틀러라는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유대 민족, 그때는 벌써 유대 민족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하려고 유대 민족을 통째로 다 죽여.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요. 땅의 사람은 사탄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는 방금 본 그 테이프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캐톨릭만 죽인 걸로 이렇게 묘사해. 자기네들 뭐 괜찮은. 그런데 그때 당시 독일은 크리스찬 50%, 캐톨릭 50%였어. 그렇게 죽여도 캐톨릭은 적극적인 동참자고 개신교, 루터교는 뭐 했느냐? 침묵했어. 거기서 침묵 안 한 유일한 사람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가 성령의 사람이야. 우리 민족이 저 유대인들을 죽여 안 돼. 그래서 귀국해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막 덤벼. 이 사탄의 앞잡이야. 유대 민족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민족에 죽이면 안 돼. 그러다 순교당해. 10사람 빼고는 전부 다 저기에 동참해요.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뭐 고해성사 보고 뭐 변진성사를 보고 하지만요. 어떤 사람이요? 지난번에 했던 것도 한번 해. 땅의 생각, 지생각, 지방법, 지전통 가지고 사는 그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력으로 믿는 사람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 히틀러 때 독일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유대인 죽이라고 그런 테이프를 보내지 않아. 아니 설목사님 갈 필요가 없어. 저기 유년주일 학교 한 5학년 학생 보내. 정말요 이 신앙의 무지를 보면 정말 어리석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자,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가지고 죽여. 정말 버렸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읽기도 싫어. 읽으면 허구한 남자 불순종했으니 내가 징계를 내린다. 징계 그게 상 주는 것도 땅마다 상 주면 지겨울 텐데 그냥 에레미야, 에스겔 총동을 해가지고 징계해. 자,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걸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사탄은 속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만나고 모세의 목소리 음성을 듣는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계속 사탄은 거짓으로 속여요. 불순종이라. 그래서 넘어가서 불순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 미리미리 경고를 해요. 신명기 2장에 이제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맞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경고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복.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게 복자 한번 써보실래요? 한자로 이렇게 볼시자에다가 어른들 한번 써보세요. 한일자에다 이구자에다 밭전자를 써요. 이게 볼시자는 하늘과 땅의 성부와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밭전자를 준다, 에덴 동산을 준다. 그게 우리 한자의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에덴 동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려고. 만약에 너희가 이 축복을 걷어차면 어떤 징계가 따르는가? 신명기 28장 15, 16절에 또 나와요. 모세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택된 민족으로 축복의 길로 가야지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보면요, 14절은 축복이고 저주는 막 끝절까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옥으로 거의.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지옥이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시 설명해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선택을 하면 나가면서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지옥 같은 삶을 살 거야. 계속 강조해요. 28장 64절에서도 아주 신명기 28장은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주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예, 계속 읽어요. 시작.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체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네, 거기까지만요. 65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 너희가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체하고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속하지 말고, 바벨론에 속하지 말고, 땅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다오가 지금 이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틈바구니를 갖고 가서 계속 에덴 동산에서 하던 것처럼 이 생각대로 살아봐. 우리가 자유잖아. 자유의지가 있잖아. 꼭 하나님한테 구속돼서 살아. 한 40세 때까지 멋대로 살고 술도 마시고 한번 살아봐.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렇게 쾌지지하게 그거 철야만 갈래.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아멘 하던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음성을 할렐루야고 따라가. 67절이에요. 67절. 예,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본 적 있어요? 아침에 눈이 뜨는데 눈 뜨는 게 고통스러워.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오는 게 두려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하루 사는 게 지옥이야.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불타 죽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저 폴란드에 아우슈비츠를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냄새가 나. 그 썩은 냄새. 하나님이 없는 곳, 내 생각대로 사탄을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링 테스트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루하루 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사탄의 편을 들어요. 그게 우리가 저는 처음에 구약성경을 읽을 때 참 못된 민족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듣나. 근데 성령님께서 너도 생각해봐라. 어쩌면 그렇게 꼭 지 멋대로 하려고 한다. 그거에 대한 경고예요. 이런 모세의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사는가? 열왕기 하에 보면요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복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에 못같이 하여. 예, 구약성경 어렵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다윗왕, 사무엘왕, 사울왕 때를 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이런 못된, 그런데 아까 얘기를 처음 들어가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영광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하여튼 하나님하고 끊는 게 사탄의 아주 사명이야.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게 지금 과거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야.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가지고 멀쩡한 주교들, 신학생들이 하이 이틀러 하고 그래. 성령의 음성 한 번만 들어도 이건 아니야. 어떻게 우리 다리 목사님 민족을 죽일 수 있어? 그 사람들을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오. 이런 사람이 100명만 나왔을 때 히틀러가 못해. 신학교 목사님도 다 박수 쳐. 저 민족은 예수님 죽인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도 없이 100만 명 죽이고 주일 예 미사 드리고 또 축복받고 그러면 또 신부님들이 잘한다 히틀러. 우리 팀 히틀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어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 구약을 보면 전부 이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몸부림이 눈에 보여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인류 역사 6,000년에 이스라엘에게 공을 들인 시간이 약 3,500년 동안 공을 들여요. 제발 에덴을 회복해서 저 꼬리야 빨리 가서 내 에덴 동산을 좀 나눠줘라. 3,500년 동안은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포기, 기껏 그래서 눈을 감게 귀를 막아버려. 더 이상 사탄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귀를 막고 그냥 던져.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 변경을 해요. 정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그러면 에덴 동산을 저 이방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3,500년 만에 복음이 타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896년 BC로부터 시작하면 4,000년, 약 5,000년이 다 돼서야 복음이
그만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도 사탄의 꼬임수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그걸, 여러분 혹시 지붕 위에 바이올린 영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편에서 요새 그걸 해서 제가 얼마나 감동. 쯔비아라는 그 주인공이 이렇게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육에 우리 민족을 꼭 쓰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다른 민족 좀 쓰시면 안 됩니까? 막 절규가 나와, 절규.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깨어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에덴 동산 회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하라는 거예요. 아멘. 밤이 오면 아침이 올까 두려운 이는 지옥을 그리워하지 말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어주고 이 메시지 간단해요. 아멘. 오늘 또 85% 이상 교회가 성령님 하면 신비주의다, 무슨 주의다. 저는 장로교에서 제 신앙을 시작해서 지금도 교회 생생해요. 성령은 저 순복음에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 모세로부터 1500년 동안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와.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데 제사장 국가야 하고 오자마자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무슨 메시아가 나귀 타고 가냐, 전부 자기 생각대로.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사탄의 공격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건 정말 축복이지만 사탄도 그냥 우는 사자처럼 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도 전부 이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런 참남한 꼴이들 십자가에 죽여라. 사탄의 꼬심과 사탄이 아주 꼬셨고 불순종이 합하여서 인류 최고의 비극을 만들어내요. 저도 제가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이 히틀러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와서 얘기하면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 선택받은 민족 이름이 600만 죽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절규하잖아요. 그런데 재림할 때 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니까 요새는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이 제발 재림은 뉴욕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재림 못하게 하려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왜 땅 넓은데 꼭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 코리아 저 신림동 관악산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변기하지 않는 땅에 오냐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겠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관악산으로 와가지고. 자, 징계받은 이스라엘 삶은 어땠어요? 핍절과 황폐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봐요. 자, 사탄을 따랐을 때 어떤 비극이 따르나 한번 봐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노루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선택받을 땐 좋았지만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자식들이 땅에 맺혀요. 그냥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역사를 보면요, 참 개잡듯이 잖아. 사탄이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 죽일 때 보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저 사탄의 앞잡이 저 독일 놈들 막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서 사탄을 볼 줄 알아요.
이스라엘을 죽여야만 사탄이 살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저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는 이 구절을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에 놔뒀다간 씨가 말라버려요. 그냥 모든 열방들이 와서 다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폐업을 해버려요.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딱 폐업하고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데 AD 300년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껏 믿으라. 이제 까타콤에서 나와서 마음껏 찬양해라. 그때는 정말 환영을 했어. 그런데 그것도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에덴 회복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에덴 회복이 꿈이 아니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복음으로 그냥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찾고 싶고 유대인을 회복시키고 싶은데 변개를 해버려요. 앞으로의 예루살렘은 바티칸이다. 그래가지고 바티칸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하고 거기 베드로를 예수님 다음 베드로 다음 제자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 법들을 해가지고 전부 땅의 법으로 바꿔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징글벨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에 보면 크리스마스는 앞으로 2주 회월 초막절 때 태어나셨다고 해요. 로마 콘스탄틴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그 노예의 여신을 기념하는 12월 25일로 예수님 생일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짬뽕을 해요. 자,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부활절을 지켜요. 그것도 짬뽕을 해요. 그래서 오이스트라는 농업의 여신의 기념을 하고 붙여버려요. 아, 또 뭐 6월절을 지키고 뭐 오순절을 지켜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가지고 달력을 보니까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음력을 써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가 그냥 그레고리로 해가지고 달력도 바꿔버려요. 모두 막 땅의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런데 AD 400년대에 이 말은 좀 들었을 거예요. 아주 대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 캐톨릭은 이렇게 정립한다 해가지고 요한 그리스도톰 같은 경우는요, God hate you.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증오하신다. 헤이트라는 게 가장 그때 당시에 욕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증오한다. 우리나라 지금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분이 그렇구나.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참회록으로 잘 알려진 분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으로 죽어야 마땅하다. 단 한 가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 죽인 민족으로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만 살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참회록을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로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은 정말 잔혹한 평가를 합니다. 자, 마틴 루터요. 올해 지금 마틴 루터 500주년 기념이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대대적인 기념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정도 상식은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의 교회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설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게 사도행전의 기적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로만 카톨릭이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까부터 변개를 해요. 계속 곁길로 새.
어떻게 구원받는가? 쉽게 얘기해서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면죄부사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1500년 동안. 그러니까 마틴 루터 신부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해요. 95계절을 걸고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거기서부터 나와. 그래서 참 우리 마틴 루터 신부님인지 목사님인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했어. 그런데 마틴 루터가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엉터리야 이 캐톨릭이. 우리는 그런 건 안 믿어. 그런데 캐톨릭이 막 힘이 세져가지고 스페인도 정복, 프랑스도 정복하니까 강제 개종을 시켜.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한테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쉽게 얘기해서 프로 선수들 앞에 아마추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마틴 루터가 실망을 해요. 나중에 문서를 남깁니다. 12가지 문서를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지금 한국교회가 이분을 기념하는 것 때문에 아주 성황을 이루는데, 첫째, 회당은 불태워져야 한다. 유대교는 그 교회당을 불태워라. 잔인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집들은 부수고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기도책과 탈무드는 몰수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기도책이 있어요. 넷째, 랍비들이 만약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면 사형시켜도 좋다. 여기서 이제 정말 교회 목사님답지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여행 권리를 박탈해라. 여섯 번째, 고리대금을 금지시켜라. 일곱 번째, 꼭 육체노동을 시켜야만 밥을 주어라. 더 이상 머리 돌리지 말게 하라. 여덟 번째, 사악하고 게으른 유태인을 선별해서 사회에서 추방하라. 아홉 번째, 그들을 없애는 게 좋다. 열 번째, 사탄 같은 유대인 없앨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라. 마지막으로 부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악마적인 유대인들을 처벌하라. 지금 우리가 그 마틴 루터 500주년을 기념으로 박수 치면서 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친히 사상 너무나 귀한 사상이에요. 그러나 한쪽,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는 과연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묻고 싶어요.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그 나치 친대원들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너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였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신부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마틴 루터가 천국에 갔다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까? 이처럼 중세 캐톨릭에서 철저하게 유태인들은 집을 가질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육체노동,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런 그 배경에서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가 나옵니다. 대체 신학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방교회가 영적 이스라엘,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야.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렸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는 맞아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맞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90%는 하나님의 꿈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유대인,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 저 칠레 사람 구분 없이 다 모든 사람의 에덴 동산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대체 신학은 반유대주의는 버렸다. 정말로 성경에 그런 말 흔적이라도 있을까? 아니요. 자,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획이고 거짓말. 사탄의 입장이요, 유대 민족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처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태어날 때 살육을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놓쳐버려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스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옳지,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때부터 또 전략 수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막아야 돼. 어디로 다시 오나 봤더니 감람산에 다시 오신대. 성전산에 다시 오신대. 그래서 오늘 또 사탄들이 모슬렘을 동원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예요. 모슬렘들은 이 큰 사탄의 계략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도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입이 없어요. 하나님도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입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지금 모슬렘 세력을 통해서 역사해서 이스라엘을 쓸어 움직여요. 이틀 전에 이란의 육군 참모총장이 취임하면서요 무서운 얘기를 해요. 25년 내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나 육군 참모총장의 사명이다.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사탄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25년 내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그래서 주의 영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바로 축전이 아니라 혼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이란도 까불어. 죽는 수가 있어. 그게 대통령이 나와요. 그래도 안 되면 설 목사님 사진 찍어서 막.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요. 오늘 또 사탄은 자기 사형 집행날을 미루기 위해서 감람산, 성전산, 골고다 언덕을 안 내주려고 그러는데 1967년에 그걸 회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맡겨도 지금 역사를 몰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사탄을 무정히 지배했는데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그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집행할 이스라엘이 몰라. 누가 알아 지금? 주영감 교만 알아. 뭐 하라고요? 아벨에서 축두야. 쌍표를 들고 사탄의 목을 치는 거야. 칼을 잘 겨루실 거야. 사탄의 끊임없는 메시지는 예수님 다시 오지 마. 이스라엘 회복되지 마. 이 땅은 내 땅이야. 6천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거야. 지금 그걸 외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외침을 들어야 돼. 너 창세기 너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 사형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집행관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쌍칼을 차고 입에 검을 물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너희는 6천년 동안 이 지구촌을 괴롭혀서 근심걱정 고통 사망을 줬던 사탄아 사형 집행. 그때 눈물 걱정 근심 사망이 없는 저는 그런 날 하루라도 살고 싶어요. 9시 뉴스에 사탄 사형 집행. 그러면 갑자기 막 주택 빚이 그냥 은행장으로 와. 오늘 주택 빚 없으면 끝. 김정은 회계 완료. 주영학교에 신자로 등록. 트럼프 방문. 선 목사님과 오전 조찬. 이게 꿈이 아니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비전에 이 이방 나라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스가랴서 1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4, 15절이요. 이 스가랴서는 정말 영적인 책이에요. 그 짧은 14장에 인류 역사를 들었던 시작. 내게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안일한 열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나는 불순종해서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서 조금만 노예했어. 그런데 열국들은 힘을 내어 이스라엘을 더 고난을 줬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해.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 컴퓨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나는 좀 버릇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일주일만 맡겼어.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정신 돌아왔나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일주일 동안 패놓았는지 간 다 죽었어. 어떡하실래요?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그냥 아저씨 그냥 귀시자되기를 때 아니 내가 내 아들 버릇 좀 고쳐내더니 왜 반 죽여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반 다 죽여놨어. 근데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독자고 제사장이고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안일한 열국들 이 세상 나라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간두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다 왔어요. 타이완,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다 줄 서. 이스라엘 내 아들 버릇 어떻게 고쳤어? 한국은 겁도 없이 내가 손 좀 많이 봤죠. 철이 나가서 일을 갈고 있어요. 그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같은 실수를 했어.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온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대체신학교 반유대주의 출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이 전해주시니까 아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잠깐 순서만 바꿨지.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직임을 빼앗은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안 되고 자꾸 땅에 얘기하니까 그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안 맑아. 3,500년 동안 차고 부정물만 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서 그럼 성도들아 아랫장작이 타라. 윗장작이 좀 타게. 예? 열국한테 제발 아랫장작이 타서 윗장작 좀 사게 해라. 직임이 바뀐 건 아니야. 순서만. 그래서 아랫장작이 타니까 불이 활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저 인물이 안 말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가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절만 더 읽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버렸다고요? 예, 성경은 전부 이 얘기예요. 에레미야 3장 35절. 에레미야 3장 35절요. 3장 35, 39절. 그러면 이사야서 56장 7, 8절에 말씀을 한두 절만 보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56장 로마서 11장 28절 29절이요. 네,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함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지정하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네, 조금 이렇게 귀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쓰레기통은 없다. 쓰레기통이 있다면 나는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 오시면 끈달아 쓴다. 한국 속담이 너무 좋아. 자, 에레미야 31장 제가 읽게요.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오늘 해가 떴습니까? 밖에 달이 떴습니까? 파도가 칩니까? 그러는 한 나는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서 54장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사탄은 사형 집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형 집행하는 그 장소, 그 민족, 거기에 부르심받은 자들을 없애야 자기가 하루라도 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악한 괴계를 꿰뚫어보고 사탄아, 이제 너의 때는 끝이 났다. 그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너를 영원한 무적에 집어넣고 만왕의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예비된 신부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함께 갈 것이다. 너의 때는 끝났다. 그걸 우리가 선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대열에, 역사적인 대열에 함께 하는 자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로만 가톨릭의 교회가 원형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교회로 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 주영광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핵심은 개인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고 그 에덴을 가지고 온 열방으로 나가는 사도행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주영광교회가 에덴이 회복이 돼서 그 에덴을 가지고 이스라엘 담임 목사님 교회로 가서 그 에덴을 마음껏 전하게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통을 주시옵소서. 혼통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면서도 주님 형통의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통, 혼통. 지난번보다 보니까 지금 아이크가 50씩 올랐어요. 육통, 질병 없어지고요, 하늘나라 잘 될 것이고, 11조가 현금으로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현 목사님 어느 날 광고하세요. 현금으로 그만하세요. 온라인으로 넣으세요. 하루에 5억씩 세내니까 개수요원이 50명이 해도 저녁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육통, 할렐루야.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이방교회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절시키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가 그걸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에 있는 동산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 에덴 동산을 이 지구촌 240개 나라 5대주 6대 향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하고 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